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힘으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와 또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흔들림 없이 오직 진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 주님 보시기 귀한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산상수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성령은 진리로 이끄는 영이시죠. 또 세상에는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지만 또 사탄에 있어서 거짓된 영과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거짓 것을 믿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사탄의 게임을 빠져 죄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이 거짓을 믿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천국에 가라지와 있고 알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가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생명이지만 가라지는 생명이 없게 되죠. 이것을 추수 때에 가라지를 구분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참된 알곡이로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아직 내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깊은 심판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날을 우리가 직면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사도 시대도 있었고 중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은 진실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동안 안 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와 같은 이적을 주신 건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그 눈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합 시대에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성경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런 미가야 선지자가 정말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다른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선지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합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이 가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양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은 평안히 갈 것이다. 왜? 악한 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미가야 선지자만이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그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드기야와 스미아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스마야를 보여내지 아니할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여뒀다. 무엇을 믿게 했다고요? 거짓을 믿게 했다. 내가 보내지 않았지만 그는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스마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왕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거짓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혼탁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2년 전에도 한국 누가 예언을 받았어. 예언을 하는데 이 땅에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어디에요? 외국으로 막 집단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1992년도 담임 선교회 때도 예수님이 1992년 10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다 모여서 재림의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미혹이 돼서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으면 그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적을 행하고 누가 예언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저는 용한 사람입니다. 마치 그 용한 무당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한국의 샤머니즘 신앙과 짬뽕이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서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도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경계하시고,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구별해서 이단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많이 지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은 양의 옷을 입어서 양처럼 보이지만은 그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양들은 똑같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일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별하지 말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도 우리 안에서 신천지로 빠진 분도 우리 한 분 있어요. 이게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몇 분을 배우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전파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또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받고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천국에 가는 길도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쪽에 보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있어요. 누구를 믿는? 안상홍.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그분들이 학력이 떨어지거나 지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교수도 있고 그분에는 지식인도 있어요. 그러나 미혹의 영이 미혹이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거짓 사도다. 오늘날도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이다. 누구의 일꾼들이에요? 사탄의 일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듯이 사탄은 자기의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의 사탄의 일꾼들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 사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미혹이 돼서 따라가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니까 너희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일꾼은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일꾼들은 복음의 문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이 만든 그 철학과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만 빠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문의가 있는 최근에 신옥주 은혜로 교회 피지까지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상납해서 피지까지 가서 그 막노동하면서 거기서 탈출도 하지 못하고 거기 영혼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게 하고 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어서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그 영혼이 속박이 돼서 매여서 그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간 씌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존귀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탄이 성공한 그 일이가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와 유사하게 만든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콘스탄티노 황제가, 그 시작은 콘스탄티노 황제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부패한 기독교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카톨릭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위한 구원이 행위로 인한 구원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침례가 세례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정말 복음을 배격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연옥에 가야 되고 거기서 연옥에서 돈을 주고 사면 또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혹시 열리겠다는 그 어떤 천국에 대한 좁은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는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고리를 만들어서 마리아가 그 속지 않은 은혜를 부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었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중보자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중세시대 때 정말 침례를 주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5천만 명이나 그들이 종교 재판사를 통해서 화형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협장에 있을로서 그들을 정말 핍박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와 또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큰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자칭 보혜사죠. 여러분들, 보혜사는요 성령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위로자, 격려하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위격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너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좀 아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육체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이라고요?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하는 철학자들은 그 철학사에서 들어서 이 몸을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철학에서는 이 몸을 악한 거로 봤어요. 그래서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추구하는 이상이었어요. 영혼은 거룩하지만 몸은 악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 몸이 악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배격한 것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배격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는 뭐와 관계 있냐면 2000년 전에 영이 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영이 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이 시대의 목자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자고 그를 통해야만이 영생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산다. 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 모든 가르침이 비유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보고 자기들이 짝을 만들어서 논리에 빠져서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거 새 거네. 뭔가 새롭네. 비유적인 새로네. 그러면서 막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이만희 씨가 뭐다?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구별해야 되고 거기 빠져서도 안 되고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을 배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거짓된 가르침에 지금 빠져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이서 7절이에요. 요한이서 7절입니다. 원래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이서.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천지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포 성서집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말씀 안에 굳게 뿌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좀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지금 헬라 신학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말씀이, 예? 얼마나 말씀이, 예?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가고 에덴에 가고 아테네 가고 지난주에는 에베소까지 갔어요. 에베소 지난주에는. 예? 그러면서 역사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사무엘상하 그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그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얼마나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할 때마다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지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냥 내가 주일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기뻐해야 되고 우리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데 그들의 열매로 안다. 자, 그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나올 수 없고요. 무화과에서 엉겅퀴가 나올 수 없다. 엉겅퀴 나무니까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이에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이냐,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곧 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께서는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생명의 나무예요. 예수님이 있는 나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참된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태워질 것이다. 왜요? 그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었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 속에 있어서 세상 것을 따라가기에 그 자체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룩한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장 부패한 그룹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그 역사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도 이런 말씀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3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어요. 자, 그 배경이 왜 그랬을까요? 가야바가 어떤 예수님에게 흠을 발견했습니까? 이 빌라도가 발견하지 못한 흠을 가야바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시기였고 질투였는데 그 배경에 보면 다 그들의 부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어떤 그 성경적인 말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서 어떤 헤롯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탁을 해서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급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과 77절과 또 장막절에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머물며 또 많은 물건을 사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사고 소를 사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든 장사하는 곳에서 결부된 자가 누구냐? 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안나스 대제사장 아들 엘리에셀은요, 1000개의 마을을 소유하고 있었고 1000개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많은 그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을 유산으로 물려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한 재벌이었다면 1000개의 마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얼마만큼 부패했냐면 11조라는 명목을 통해서 그 농사를 추수되면 제사장들을 보내갖고 거기서 곡식을 강탈하도록 억지로 뺏을 정도로 막강한 공권력과 힘을 가진 그룹들이었어요. 정말 그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공연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헤롯 당시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부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를 난다. 열매를 난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거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내 생각 말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부패함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나쁜 열매의 모습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악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 이단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 특징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영적인 그 사탄의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아울란에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롤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아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멸망케 할 이단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교회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18년 전에 교회에 있는 자매들 한 2명 정도가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지옥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녀서 교회를 조용히 나가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때는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에는 교회는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발람은요, 모압 왕인 발락이 이 발람을 뇌물을 주고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으로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민족을 이 발람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이나 그가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은 축복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발락이 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하는 꾀를 냈는데 모압 여인들을 그들에게 오게 해가지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행음하게, 간음하게 하고 모압의 그 신인 그모스 신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음란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니까 그 죄를 내서 하나님이 그날에 24,000명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병으로서, 즉 질병에서 그들을 치셔서 그날에 죽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를 내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교회 안에 죄가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당파가 있으면 그 죄를 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진리 말씀 안에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떤 병을 고쳤다, 누가 예언을 했다면, 과거에 보면 그런 데를 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 보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뉴욕에서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뭘 얘기를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종속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 왔고 그 가족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됐는데요.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를 죽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작년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안타깝다. 영혼이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불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주여 합니다. 특별히 한국은요, 기도할 때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는 가장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이 돼. 예? 주여, 주여 잘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주님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 심지어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여만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개인의 구주로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통과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아름다운 일 권능도 행했지만 그러나 그 행위로는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도 권능을 행하고 그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행위만, 즉 흉내만 냈다는 것이죠. 나는 너무를 알지 못한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주여 주여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한 번도 주님은 그를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니 주님이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로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영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라 인생에서 성공하면 네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다. 교회는 적당히 하라. 너 믿음도 적당히 하라. 저 사람 보지 않냐? 저 정도면 되지 않냐? 잠깐 우리의 귀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아픈데 그냥 오늘은 그냥 빠져. 오늘 아플 것 같지 않니? 미리 빠져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너 이번에 어렵지 않냐? 왜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주생을 하려고 하냐? 야, 그거 가지고 고기 사 먹고 그거 가지고 전기세 내고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거짓된 그 사탄의 음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그는 형통할 것이다. 그는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의 식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드라마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에서만 또는 로마서에서만 구원에서만 머무르고 그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보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너무나 주의 말씀에만 의존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 들어가고 출애굽기 들어가고 레위기 들어가고 민수기 들어가서 신명기를 통해서 사사기, 룻기, 그 여호수아, 이사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승리했어요. 근데 사사기 되니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었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땅을 주셨다. 그들이 짓지 않는 성을 주셨고 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땅 한 평 얻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 강남은 땅 한 평이 1억짜리도 있어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강대한 거인들이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 있는 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더 좋은 가나안 땅이 아니 이 땅의 땅이 아니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상속을 누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미 소유하지 않았으니 가보지 않았으니 그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감동이 없어요. 그래. 응?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깊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정말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는 말씀의 경건의 말씀을 나누고 큐티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세상 것은 세상에서 충분히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그러면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부패해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부패해버려요. 생각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그 시간에 1년, 2년, 3년 되다 어느 순간 보면 나는 그냥 모양 불신자처럼 된다. 감동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